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학벌이 좋은 사람 좋겠죠. 지식도 있습니다. 인물도 잘 생겼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가짐, 인성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명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철이란 과연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이해력이라는 것이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아는 능력을 이렇게 민첩한 어떤 이해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이렇게 분별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참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그냥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야 조금씩 눈이 뜨이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요동치지 않은 어떤 믿음의 삶을 조금씩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었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쫓았어요. 마귀의 계략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졌어요. 잠언서 18장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명철한 자는 뭐냐? 남의 의견을 잘 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자기 고집만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남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만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명철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미련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쉽게 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있죠, 그죠? 욱 있죠, 욱.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상처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행복이 빼앗기고 물질을 손해보게 되고 자기 자리까지도 위태하게 만들어요. 욱하는 성격은 건강도 해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죠.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술 먹고 어떨 때는 폭력도 행하고 예수 믿더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예수 믿기커녕 세상을 향해서 다 정말 돌아다니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 남편이 병신이 되어도 좋으니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교통사고로 반신불구가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토해내는 말이 결국 저주였는데 그것이 후회될 일이었어요. 시편 109편 18절에 보니까 그가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즉 저주를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면은 결국 그것이 다 자기한테 던지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은요 나에게 올 그 분깃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복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더디 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히브리 원어는 콧구멍이 긴 사람을 말한다. 콧구멍이 길면은
숨을 길게 내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숨이 짧아서 조급해가지고 팍 가지고 그냥 화를 팍 내는 그런 사람보다는 숨을 길게 좀 내쉬면서 마음의 여유도 갖고 좀 이렇게 조절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중간에서 봐서 내가 그 앞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하고서 둘이서 엄마가 같이 다녔는데 그 아이에게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어요. 무슨 말 말하면 막 화를 막 대울대울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그 엄마가 너 휴대폰 쓰지 못한다니까 휴대폰을 갖다 앞에서 두고 엄마를 패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런 아이가 있어 그래요? 정말 이거는 페루나야 페루나 막 때려. 그러고서는 또 발로 또 엄마를 갖다 막 치면서 이 무릎이 아프니까 너 여기는 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맞을 짓을 해? 오직하면 내가 때리겠어 이러면서 막 때리고 왜 엄마가 나를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 나를. 정말 나는 거기 나와서 그 화면을 보는 어떤 그 모든 그 심사위원들 또는 어떤 의사들 또 심리학자들 전부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애가 있어요?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차에서 내리는 엄마를 갖다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확 돌려버려요. 땅에 팍 쓰러져.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차에다 태우고서 엄마는 그 차 뒤에서 막 우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도 막 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가슴 아파.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기를 엄마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의 주권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뭐냐면 애 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는 너를 놓칠 수 없어.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모든 데서 포기할 수 없어.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견디고 하면서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뭐 같이 게임도 하고 하면서 놀이공원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발에다 줄 묶고서 떨어지는 걸. 번지 점프. 네. 내가 더 먼저 알았지. 발에다 묶고서 그 엄마가 40대가 넘은 그 엄마가 그 떨어질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아이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터지고 또 많이 어렵게 하고 나중에는 제작진이 몰래 찍은 그 사진, 필름, 엄마를 자기가 패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발로 막 팡팡 차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엄마한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내가 봤는데 정말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제가 봤어요. 너는 내 새끼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그렇게 패고 나를 이렇게 막 못되게 울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계속 품고 울고 정말 진짜 너무 놀랐었어요. 분노 조절 장치가 파괴됐어요.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19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노아에서 벌 받은 것을 내가 용납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품는 거야. 수류탄을 그냥 품고서 터뜨리는 거하고 똑같아.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군중심리. 남들이 뭐라 하면 거기에 휙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왜 움직이지도 몰라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요.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 막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별력도 없어요. 남이 그러니까 막 무조건 하고 언론 막 충동질하니까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바로 그 사건 바로 있기 전에 미국에서 6년 동안 소고기 먹고 왔다. 왜? 난 괜찮았어. 아무 시도 나보고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어디 뭐 돈 사람 아니잖아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참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뚜드기니에 동부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아침밥 먹기 위해서 양치기들이 양떼를 잠깐 거기다 두고서 참 떠난 사이에
풀을 뜯고 있던 양 한 마리가 왠지 난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몰라.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자마자 무슨 일인지 모르고 뒤따라서 곤두박치면서 계속 뛰어내리는데 500마리 양 중에서 450마리가 죽고 나머지 50마리는 먼저 떨어진 양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쿠션을 받아서 살았어요. 왜 그런지 지금도 몰라요. 왜 그런 충동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 또 하나는 남이야 뭐라고 그랬더니 간에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그런 감성주의자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인데 결혼을 회피해. 가정 꾸미는 걸 싫어해. 누가 뭐래도 난 가정 싫어. 난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 고집부립니다. 프랑스의 가임 여성 출산율이 약 1.9명, 2명이에요. 한 사람당. 근데 일본의 어떤 가임들은 1.3명인데 한국은 70년도에는 약 4.5명, 즉 한 여성당 5명을 낳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0.8그밖에 안 돼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아마 출산율 제일 낮은 나라예요. 거기다 또 자살률은 또 제일 많아. 인구가 이제 팍팍 줄어가서 앞으로 한 50년도에는 3분의 1이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90년도에 한 7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 5천만의 인구라면은 한 2,500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조예요. 망조. 지금 인구 15억이라고 말하는 17억이라고 말하는 중국도 지금은 산하제한하지 않습니다. 애기 낳는 대로 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중국도 그렇게 이제는 그 많은 인구가 지금도 낳고 있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조그만 인구가 지금 낳지 않고서 그러시면 어떻게 될 거죠? 정말 위험해요. 암담하기 짝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한국말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의 창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한국말을 배우는 건 뭐냐? 한국의 문화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신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급부상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잿더미에서 이런 나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기술력은 뭐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창작력은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냐? 우리는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을. 아니, 빨간불이 여기만 켜져 있는데 우리는 이 바닥에도 켜져 있어. 말이요.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 한국에는 머리예요. 옛날에는 코끼리 밥통 사왔는데 지금은 쿠쿠가 딱 뒤집어버렸어. 코끼리 밥통이 갖고 있는 게 10개라면 우리는 쿠쿠를 만들어서 30개, 40개 정도의 어떤 기능을 팍 보완해버려요. 그 머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기가 막혀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 한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가장 엘리트인 언더우드니 아펜젤러니 스크란턴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 희망이 없는 나라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형편없는 어떤 나라에까지 와서 무슨 이유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무슨 이유로 가족들까지도 다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딱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유엔군 묘지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5만 명, 6만 명이 죽었어요. 그 묘지가 지금 부산에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들이 흘린 피예요. 생명이에요. 6.25 이후에 약 10년 동안 미국에서 원조해준 식량과 의복과 의약품들 그것을 현실가로 환산하면요 약 4천억 불, 4천억 원이 아니고 4천억 달러래. 그래서 환산해 보면은 매년 35조씩
15년 동안 약 520조를 갖다 퍼부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들의 원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세계 무역 10대 강국으로 급상했는데, 이렇게 잿더미에서, 그야말로 정말로 잿더미에서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했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폐허가 된 그 땅덩이에서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원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면 기뻐하는 이유가,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줬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냐. 자부심이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와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경이 분리돼야 되는, 그러니까 존경이 분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왜? 생각의 구조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떠난 생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평폐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빈부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의 차이라면은,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와의 차이는 뭐냐?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둘 다 생각이에요. 하늘이 부여하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 실현을 억압하는 그런 체제는 여태까지 역사상 버틴 그런 체제가 없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동족이란 미명으로 딴소리하는 무기를 쥐고서 언제든지 덤벼들 태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어떤 적이 없는 그 나라에게 우리가 협조해,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서 주사파, 여러분들 그런 정권에 속으면요,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사파로 오해받을 수 있고 종북주의로 오해받기 쉬운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울 게 그들한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강한 나라로서, 부유한 나라로서 가르쳐줘야지. 하지만 대화의 문은 끊임없이 열어둬야지만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됐다는 그 일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이것은 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뭔가 나눠주고 또 소유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내 것이라 한 사람 아무도 없이 다 갖다 바치고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강압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깨우침에 의해서, 내가 준 부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이 필요로 할 때 좀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교회가 열심히 해서 사회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다 팽배해지고 그들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다가 서로 나누자 이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고생해서 돈 벌어놨는데 다 뺏기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막 뺏어다 갖다 주니까 일할 필요 없겠다 싶으니까 다 가난해져요. 공산이 뭐냐? 똑같이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잘못된 생활 태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어떤 그 쌀 나누기나 어떤 행복 박스를 나누기 어떤 행사할 때마다 구청에서 왜 옵니까? 왜 청년까지 오십니까? 왜 옵니까? 기특하니까, 귀하니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움켜만 쥐고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회주의로 바꾸자, 공산주의로 바꾸자 이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명철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부유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상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명철이에요.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올바르고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좌절감이 생깁니다.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너무나도 낙담하고 실망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뭐냐? 그 죄책감이 있는 인생들,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인생들, 더 이상 그 죄책감으로 마귀에게 올무를 받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노니 그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제시하는 게 기독교예요. 과거의 과오로 말미암아 나쁜 짓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 얼마 전에 쌍둥이 배구 여자 선수들이 그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폭을 했어요. 동료들을 막 두드려 패고 막 야단치고 막 혼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걔들은 한국에서 운동선수가 되지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과거의 일이고, 근데 그때 당시 사회 풍조가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철없을 때 하는 그 아이들이 했던 일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의 삶을 망치고 미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우리 때 와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됐었어요. 여기를 과거의 일 갖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이 노예 제도를 그냥 체계화시키고 법률화시켰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다 따지면은 누구 하나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시대가 됐고 그런 어떤 주류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잡힌 것이지 그때는 다 그랬었어요. 다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바람 피우는 거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거 못 피우면 남자 새끼 바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걸 다 문제 삼으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사람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심판받았으니 너는 심판받지 말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미래를 아름답게 꾸미자 이거예요. 과거는 잘못된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미래까지 망치면 안 된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외치는 지혜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잠언서 9장 6절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리석었는지 어리석지 않았는지 내가 몰랐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법도가 규정이 딱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던 것인가를 깨닫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개가천심해서 새롭게 모습을 사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옛적 일에 우리가 붙잡혀서는 안 돼요. 현재 내가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혜자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즐거움만이 넘치는 그런 혼인집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혜와 우둔한 자의 차이예요. 우둔한 사람은 연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시바람나게 그냥 좋은 일들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지혜자는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같이 가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서른 방향의 삶을 제시하고 죽음 다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들은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나는 맨 처음에 제사를 1000번 드렸는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리석어서 1000번제니까 1000번 했다고 제가. 근데 그게 뭐냐면 번제를 1000마디의 소를 잡아서 번제 드렸다는 그 뜻이에요.
흠이 없는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한 마리면 1번째, 1000마리면 1000번째. 왜? 1000마리의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1장 17절을 보니까 야훼께 드리는 냄새, 즉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주님이 해석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니까 구약의 그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막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에게 내 냄새는 그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냄새는 야, 뭐 쓸데없이 무슨 종교냐, 무슨 냄새를 풍기냐, 이렇게 머리가 엄악하냐, 아유, 야, 골치 아프다.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믿으면 일들이 복잡해져. 요것도 하지 말아야죠. 요것도 하지 말아야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알아요 다? 근데 모른 척하고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멍청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이것도 끊어야 되잖아. 이것도 끊어야 되잖아.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골치 아파 이게. 그러니까 예수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명철한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깨닫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뭐예요?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가지 말아야 돼? 까매지니까? 백로가 까마귀한테 가면 까매집니까?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도 오염될 거다 이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도 까맣게 된다 이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갈지어다. 아멘. 오히려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춘 바 되어져서 그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거리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캄보디아인가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거기 다 끝나고 나서 쉬는 가운데 보니까 그 연못에 오리들이 이렇게 노는데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거기서 햇빛이 앞에서 뭐 이렇게 손질을 해 이렇게 입으로 다리도 쭉 뻗고서 그냥 여기에 그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 부리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요거마다 탁 그냥 기름을 다 바르는 거야, 다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물에 가서 이렇게 떠들다가 물속에 싹 들어갔다 뽁 나오면은 물이 쪼르르 다 가지고 떨어져. 성령의 기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더라도 쪼르르 거기서 흘러야지 다 거기다 묻어지고 왜 기름 바르지 않으면 그거 스며드는 거예요. 막 귀신이 스며드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유행이 막 내게 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부터 자 요거 전부 다 이거 오리 주둥이 한번 발라야 돼. 잘 바르시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다 바르시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까지 이 여생 동안에 하시는 최선의 일은 뭐냐? 선교 사업, 전도 사업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선교는요, 공짜로 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천막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지었어요. 그 교회에 부흥하니까 미국 선교사 허스튼 목사님이 보고서 미국에서 돈을 모금에다가 그때 당시 큰 돈이죠. 서대문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그것이 서대문 부흥교회인가 그런가? 순복음 부흥교회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워서 엄청 또 부흥해서 거기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여의도로 갔을 때 미국 본사에서, 그러니까 본사가 아니라 뭐야, 본 교단에서 야, 그 돈 내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어서 지은 그 집이니까 돈 도로 팔아서 돈 갖고 와라. 안 그랬어요. 다 공짜로 다 줬어요. 모든 다 선교사들이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다 공짜로 다 내버려뒀어요. 지금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700의 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거기도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병원까지는 안 지었지만 어떤 교회도 짓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요, 선교사가 나갈 때, 거기서 나올 때 거기는 현지인들에게 다 물려주고 오지, 야, 내가 돈 들였으니까 돈 우리 회수하죠. 그래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듯이 그들에게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 조영경 목사님이 나한테 이 교회를 맡겨주실 때도 나한테 너 돈 한 5억 원 가져와야겠다. 야, 100억 갖고 와라.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어요. 공짜로 다 맡겨주시고 너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다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도 나올 때도 난 공짜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 선교자의 가정과 또 원주민의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지만 될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도 교회학교 교사들도 약사들도 의사들도 미용사들도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그것에 파송되어서 사역에도 참가하고 또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하고 나중에 다 두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공급되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얼마 남으면 이제 은퇴가 이제 언젠가 오겠죠. 그때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